저는 어려서부터 삼국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제 기억에는 24권짜리 삼국지 책을 한 3, 40번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수호지도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 읽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영웅, 수많은 영웅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 무협지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특히 김용 소설, 영웅문 3부작.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이 계신데 영웅문, 철룡팔부, 소강호 저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는가? 그 영웅 한 명 한 명이 너무 멋이 있는 거예요. 손에서 장풍이 나가거든요. 손가락 하나만 튀겨도 일향지 튀겨도 사람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나한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요. 혼자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자 성경에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나 같은 사람 역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힘센 사람 하면 헐크 같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힘센 사람 하면 삼손 같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적군 1000명과 싸워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마치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 나올 때에 손을 한 번씩 튀기면서 이런 마치 고무줄이 나가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삼손과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캐리어 가방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캐리어가 튼튼한 가방으로 유명한데 삼손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이에요. 그 샘소나이트의 회장이 독실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이지요. 또 21장까지 있는 사사기 중에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 4장에 걸쳐서 어떤 사사는 한 몇 줄, 한 2줄에 나오는데 4장에 걸쳐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다. 그만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가장 관심 많은 인물이 삼손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어려서부터 영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삼손이 너무 멋이 있는 거예요. 참 좋아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된 것이지요. 결국 교만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실패의 책이에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평화를 누리며 번영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신앙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또 온 집안이 평안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하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분이 있다. 정말 신앙 좋은 분이신 것이에요. 현명한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굳이 하늘의 복이 필요 있나?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요. 사사기 1장 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이 세대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10절에 1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절 1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녀들 세대에 먹을 것은 풍족한데 신앙 훈련이 되지 않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양육이 시작되었고 또 우리 청년부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 되기 전에 22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했을 때에 유치부 사역을 했었고 유년부도 했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안 해본 부서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하려면 자신이 없어요. 청년부 사역 안 한 지 한 10몇 년 됐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어서 우리 강도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예전에 저와 한 3년 정도 같이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열심히 또 신실하게 사역을 잘해서 제가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좀 섬겨달라고 사정해서 모시고 온 것이에요. 우리 강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에 있었던 교회보다 사례비 한 60%밖에 안 받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중고등부 양육을 하고 이어서 청년부 양육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장년부가 먼저 부흥하고 있는데 청년부도 조금씩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에 2명의 새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온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진 에너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요. 올 초에 우리 유초등부 예산을 작년보다 2배로 올렸다. 중고등부 예산도 그렇고 청년부 예산은 작년보다 3배 올렸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아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부흥하며 또 영적 성장을 맛보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계승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것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그 징계와 고난을 경험하자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범죄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입니다.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서 평화를 누리자 시간이 지났더니 또다시 범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문제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점점 길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 주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갈수록 뒤에 나오는 사사일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네 번째 드보라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좋았지만 그 이유가 망가지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돈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점점 사사들이 이상해지는데 마지막 사사 삼손은 전혀 사사 같지 않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앙적으로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그는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싸울 때에 혼자 싸워 다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항상 잘 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성경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했어요.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차지하게 되었지요. 부모가 말려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여자만 3명인데 더 큰 문제는 이 3명의 여자가 다 이방 여인이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삼손은 사사인데 또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인데 이렇게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사사기 14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아버지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은 율법에 나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다 먹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갖고 싶은 것은 다 차지하고,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항상 잘 되고 항상 승승장구하였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죄짓고 타락한 일을 더 많이 할까? 누구나 아는 답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면 내 삶의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가 강한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삼손의 부모가 그 삼손이 태어날 때에 나시린으로 구별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라고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니까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심지어 포도즙도 안 됩니다. 언젠가 발효돼서 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죄는 쳐다도 보지 말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3가지의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포도원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약속, 포도주, 아니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1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죽이고 나서 이미 죽어있는 사자의 시체에 꿀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 시체,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마지막 약속,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라는 그 약속마저 깨지고 만 것이지요. 그러자 그의 자랑이었던 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시린 서약은 삼손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아니었어요. 부모가 맺은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지 어쩌면 반발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부모가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 삼손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갱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더니 하기 싫어진 것이죠. 억지로 지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삼손의 힘은 그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나시린 언약, 3가지의 약속, 하나 또 하나 깨지다가 주님이 마지막까지 참아주셨는데 이 마지막이 무너지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참 많잖아요. 하지만 최후의 선은 지켜야 됩니다.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은혜가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려지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을 뜻하는 쉐미시의 전미어 온이 붙어서 쉐미시 온, 작은 태양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태양의 사명이 있었는데 망각한 것이지요. 드릴라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드랄라, 밤의 여인. 태양과 밤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어두움에 빛이 삼켜지고 잠식되든지. 결국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자기 소견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소견.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 안목의 정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더니 그것을 따먹은 것처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마음껏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히게 되었지요. 그제서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나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삼손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뽑히자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마음껏 살았는데 절제가 안 되던 삶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었구나. 머리카락 때문에 내가 강했던 것이 아니구나. 내게 힘 주시는 주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복선이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 인생에 적수는 없다고, 그 누구도 나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기세등등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수많은 블레셋인들 앞에 수치와 모욕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 밑바닥을 경험하던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기도, 그 인생에 딱 2번 있었던 그 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였는데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는데, 구별된 나시엘인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는지. 그러나 주님, 단 한 번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죽어가는 삶이지만 마지막 순간, 최후의 그 순간 딱 한 번만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붙잡은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주옵소서 최후의 기회를 붙잡은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때는 나실은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는데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졌고 주님과 멀어졌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잃고 사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음성, 이 시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탕하며 살아와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다렸다던 듯이 우리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우리의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은총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